먼저 제가 이단자 정동수의 개혁 신학을 악마화하는 그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부터 잠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의 요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. 네,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대신학자 존 칼빈이 1536년 1509년생이시니까 27세에 이 세계적인 기독교의 고전을 쓴 것입니다. 초판이 그때 나왔고요. 1559년에 최종판 저자가 그렇게 이 기독교 강요를 마쳤습니다.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신학의 걸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또 개혁 신학의 정수로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카톨릭 신학에 대한 혹독한 비판서로 그렇게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연옥 같은 것에 대해서 그건 아주 사탄의 작품이라고 강력하게 혹독하게 비성경적인 카톨릭의 신학을 비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정동수라고 하는 이단자는 이 기독교 강요를 배설물이라고 해. 아유, 제 입에서 나오는 것도 참 정말 민망해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브리테니카 사전은 세속적인 학문적인 사전입니다. 거기에 이 기독교 강요를 존 칼빈의 걸작 마스터피스다. 개혁 신앙의 규범적인 선언이 된 성경 신학의 요약이다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는 개혁 신학의 아주 이것은 그 여체고 이것은 아주 정수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를 이걸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해서 이것은 개혁 신학을 배설물이라고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제가 정말 너무 민망해서 말이죠. 네, 정동수가 한 말은 기독교 강요는 배설물이다. 이 말은 개혁 신학은 배설물이다. 그 말이 그 말이죠. 네, 기독교 강요는 곧 개혁 신학입니다. 기독교 강요를 배설물이라고 정동수라는 사람이 말했을 때 그는 개혁 신학이 배설물이라고 합니다. 참 이 현대의 이 칼빈주의자들, 칼빈 이후에 거의 한 500년 이후에 이 칼빈주의를 계속 잘 지키고 있는 신실한 칼빈주의자들이 이런 이단자가 기독교 강요, 개혁 신학을 배설물이라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일어나서 책망도 하고 이 조치를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. 뭘 말해주고 그렇게 마음 좋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아니 옆집에 악동이 와가지고선 점잖은 할아버지 저 갓을 벗기고 이 상툴로 해서 가위를 자르고 말이죠. 그 아주 멋있게 오랫동안 기른 이 화얀 그 수염을 그냥 이 불을 태워서 한다면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? 혼쭐을 내줘야죠. 괜찮아. 이건 아닙니다. 그렇죠. 이런 이단자가 기독교 강요를, 개혁 신학의 그 정수를 배설물이라고 했다고 하는 건요.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. 칼빈주의자들이, 장로교단이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. 이거는.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이 이단자가 2021년 10월 17일이니까 3년은 조금 안 돼도 무려 조회수가 1.6만 회입니다. 이거는 약과입니다. 이 칼빈 공격하고 이 칼빈주의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10만, 20만, 어떤 거는 거의 50만까지 가요. 그걸 아셔야 합니다. 저한테 댓글 올라오는 걸 보면요. 침례교 사람들 거의 없고요. 대부분 장로교인들이 댓글을 답니다. 이 이단자 정동수를 옹호하느라고. 그리고 자기 교단을 오히려 장로교나 칼빈을 오히려 이렇게 경멸하고. 여러분 지금 장로교 지도자들이 이 이단자 정동수를 그냥
방치하고 있는 동안에 장로교 교회 안에 그 성도들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이 이단자 정동수에 의해서 저들이 지금 이 칼빈 악마화하고 칼빈주의 악마화하고 이러는 악마화하는 이 사람의 그 세뇌 작업이 얼마나 많이 세뇌되고 있는지 모릅니다. 제발 좀 장로교 지도자들이 정말 각성하셔서 이거 어떻게 좀 조치를 좀 하셔야 합니다. 이 사람이 좀 전에 거기에서 이제 육성을 한 것을 듣겠습니다. 근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만든 이런 철학서, 이 기독교 강요 같은 이런 책, 우리는 이런 철학서를 이 자유로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설물 같이 그렇게 이제 여겨야 된다. 직접 들으셨죠? 제가 문자로 보여드리면. 그런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만든 이 철학서. 아니, 조금 전에 브리테니카 사전도 뭐라 그랬죠? 성경? 네, 성경 신학이라고 했어요. 이 성경 신학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철학서라고요. 네, 철학서. 이 기독교 강요 같은 이런 책, 우리는 이런 철학서를 이 자유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설물같이. 아니, 개신교 신학의 이건 정말 대표작이고, 이거는 이 개혁신학에 있어서 이건 아주 핵심이고, 이건 아주 정수고, 이걸 배설물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? 어떻게 이 시대의 칼빈주의자들이 이걸 그냥 넘깁니까?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은 칼빈주의자이지만 침례교 목사입니다. 아시죠?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가 오래 살수록 존 칼빈의 신학 체계가 뭡니까? 개혁신학 체계죠.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그 신학을 말하죠. 그것이 완벽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. 이렇게 극찬을 하지 않았습니까? 이분 장로교단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.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칼빈의 신학 체계는 완벽에 가장 가깝다. 그뿐이 아니죠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칼빈주의는 복음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. 조금 전에 이 정동수 이단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? 이 칼빈주의, 이 기독교 강요, 네, 여기 나오는 칼빈주의,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철학서고, 여기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. 배설물이고, 스펄전은 이것은 가장 완벽에 가까운 신학체계라고 얘기했습니다. 여러분, 스펄전을 믿으시겠습니까? 저 이단자 정동수, 신학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저 이단자 정동수를 믿겠습니까? 이단교리, 음모론, 거짓말, 성경사기, 교리사기, 각종 거짓말, 이런 사람 믿으시겠습니까? 아니면 사도 바울 일의 최대의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믿겠습니까? 이 정동수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통치 철학서라. 세상에. 아마 오늘 처음 듣는 장로교 성도님들이나 지도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.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, 개혁신학의 정수를 뭐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통치 철학서라고? 이 사람 제정신인가?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? 이 정동수의 육성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은 이런 국가 교회의 신정 정치를 실행하기에 만들어진 어느 면에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통치 철학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책이다. 뭐 정말 진짜 아주 정통 기독교. 아까 스펄전 목사님도 정통 기독교, 정통 칼빈주의를 대변하는 그런 분이신데 침례교 목사님이지만
이 사람이 자기 독립 심내교라고 극단적이고 이단적인 그 분파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게 견해가 얼마나 다릅니까? 그렇죠? 하늘과 땅, 아니 하늘과 땅, 이건 정말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. 이 사람은 지옥을 말하고 있고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개혁신학을 지옥으로 말하고 있고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말합니까? 천국으로 말하는. 야, 이런 사람이 지금 그 인터넷 그걸 이용해서 그냥 수십만에게 이 지금 이 거짓말, 이 그 지옥의 교리를 지금 막 전하고 있습니다. 장로교 지도자 여러분은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.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정보들을 또 이런 방법을 통해 알려주실 때 여러분 딱 잡으시고 뭔가 분명한 조치를 하셔야 장로교단을 보호하셔야 되고 한국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. 장로교단이 보호를 받아야 한국교회가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까? 말로 제가 옮겨서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은 이런 국가교회의 신정정치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느 면에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통치 철학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책. 진짜 배설물 같은 이야기죠. 이런 걸 막 배설물로 막 그냥 주입합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 많은데 그걸 그냥 뭐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요. 지금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. 여러분이 존 칼빈의 뭐 독재 정치, 뭐 전제주의의 통치 철학서라고. 여러분 이 존 칼빈 민주주의,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아십니까? 그거를 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찰스 다윈과 아주 절친이에요. 다윈주의자고. 근데 아주 그 또 철학자로 역사가로 뛰어난 미국 역사가인데 존 피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뉴 잉글랜드의 시작이라는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. 인류가 칼빈에게 진 빚을 과대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. 얼마나 많은 빚을 인류가 칼빈에게 졌느냐. 이 세속주의 역사가가 말하는 겁니다. 콜리니, 침묵의 윌리엄, 크롬웰. 이 콜리니는 프랑스의 휴게노스의 정치적인 대표고 프랑스의 개신교도들. 크롬웰은 영국의 청교도들의 이 정치가로서 대표가 아닙니까? 뭐 침묵의 윌리엄은 또 뭐 그런 분이고, 네. 다 같이 이런 이 개신교의 이 정치 지도자들, 이들의 영적 아버지, 그러니까 칼빈을 말합니다. 바로 이런 크로멜이나 콜린이나 이런 분들의 영적 아버지 칼빈은 현대 민주주의의 옹호자 중에 첫 자리를 차지. 민주주의의 옹호자, 아까 뭐 독재, 전체주의, 독재주의의 뭐 통치 철학 시스템이 뭐 철학 뭐 아이고. 현대 민주주의의 옹호자 중에 첫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. 그리고 이 신학, 칼빈주의 신학은 기독교 강요에 나온 그것의 선포는 인류가 개인의 자유를 향해 취한 가장 긴 조치 중 하나였다.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가 어디서부터 왔느냐? 가장 그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이다. 그걸 기독교 강요라든가 그의 책에서 쓰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신학의 선포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이런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주어지게 됐다고 이렇게 여기 존 피스크가 말하지 않습니까? 그 이단자 정동수 공학 박사 공학이라 했지 뭘 아는 사람이요. 어디서 이상한 데서 책 가지고 와서 그냥 그걸 베껴가지고 그걸 그냥 자기 말처럼 그냥 그런 사람하고 여기 진짜 아주 평생을 역사를 공부한 철학자 존 피스크가 한 말하고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.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. 정말 잘못 지금 가르침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어요.